말씀은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2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바벨론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 주전 604년부터 562년까지 무려 이 43년을 통치한 왕이었는데요. 근데 그는 주전 605년에 이 애굽의 바로 누구와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되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당시에 이 수리아 지역과 그 팔레스타인 전 지역의 주도권을 잡고 이 나라가 급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남유다는요 주전 586년에 이 최종 3차 침략을 겪고 난 후에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결국 멸망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모두 제패했던 아주 강력한 국가가 바벨론이었고 또 그것을 다스리고 있던 황제가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하나님께서요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이 이 왕의 마음 가운데 낙심케 하고 두렵게 하고 많은 걱정과 고민을 가져오는 꿈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것으로 번민하여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왕은요 일어나서 이제 바벨론의 모든 이 지혜로운 마술사, 주술사, 점쟁이 그리고 이 천문학자들을 지혜자들을 모두 자기에게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해석하도록 그들에게 요청한 것이죠. 그런데 그 명령이 굉장히 이들에게는 당혹스러운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바로 이 왕이 자신의 꾼 꿈조차도 먼저 이들이 말해야 된다라고 이들에게 요청한 것이죠. 그리고 만약 이 꿈이 무엇인지 너희가 말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해석을 하지 못한다면
이들 모두와 가족 또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의 집안을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라는 무서운 그런 이 명령을 그것을 이들에게 선포한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이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어떻게 그 꿈을 우리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요셉조차도 이 바로의 꿈을 듣고 해석을 했죠. 그런데 꿈조차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 자리에서 꿈을 얘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왕은요, 그 꿈을 이들이 알아낼 수 있어야만 그의 해석조차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무도 결국 그것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왕에게 그 꿈을 얘기해야만 저희가 맞출 수 있습니다라고 반복해서 왕에게 그렇게 요청한 것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결국 바벨론 왕은 어떻습니까?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박수와 마술사들과 술객을요 다 죽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죠. 결국 이들은요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 죽이려고 찾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급박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바벨론 왕이 이 크게 분노해서 이런 명령을 내렸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바벨론 앞에 왕 앞에 불려온 이 모든 지혜자들이요 자신이 믿는 신에게는 아무 힘이 없다라고 스스로가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들 외에는 그것을 왕께 볼 자가 없다. 이 말씀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믿고 있는요 신은요 헛된 우상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그 왕 앞에서 이들이 스스로가 고백한 거예요. 어리석은 고백인 것이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믿고 있는 신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그렇다면요, 과연 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당시 다니엘은요, 어떤 일로 인해서 이 자리 가운데 없었습니다. 근데 만일 다니엘이 이 자리 가운데 있었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고백했을까라는 거예요. 이 할 수 없다의 고백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왕에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이 일 후에 이 소식을 듣게 된 다니엘은요 왕에게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왕에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에게 이 며칠의 말미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요 바로 이 다니엘과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이 새벽의 기도의 자리를 깨우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갑니까? 이 다니엘이 고백한 이 할 수 있다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이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보다도 더 크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다니엘은요 왕에게 이것을 말씀드린 후에 이제 그의 세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들과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 또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간절한 중보기도를 친구에게 요청한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렸을 것입니다. 매달렸고 기도했겠죠. 그리고 이 함께 읽진 않았지만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다니엘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그 왕의 꿈을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요 믿고 있는 분이 그들이 믿고 있는 다른 모든 이들이 믿고 있는 이 우상과는 다른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고 구하는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드리는 기도의 끝에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마치 다니엘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결국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다니엘과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인내인 것이죠. 다니엘이 문제가 없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겪은 이 문제를 통해서 그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결국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문제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이 다니엘의 삶 가운데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다니엘의 시대뿐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리고 뭐라고 이어서 말씀합니까? 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임을 그런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죠. 오늘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들이 믿고 있는 우상과는 다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인내하는, 매달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다니엘의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일의 마지막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정말 위대한 이 황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결국 그 보좌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다니엘 앞에 나와서 그 이방인의 신하 앞에서 엎드려서 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니엘을 높여주신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신 이임을 안 이 다니엘의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먼저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고 또 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나오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 인내하는 자리로 나올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동일하게 우리의 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처럼 주님, 다니엘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우리 가운데 알게 하셔서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선으로 이루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이끌어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말씀을 위해서 주님의 크심을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심을 내가 선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도 이 다니엘의 상황이 역사하셨듯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현재 최근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위로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